우리 앞뒤 좌우로 이런 마음을 담고 눈짓으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밤입니다.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며 주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시편 139편에는 다윗이 삶을 통해 깨달은 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한 가운데 얻은 놀라운 은혜의 고백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몇몇 유대인 학자들은 시편 139편이야말로 시편 중에 가장 뛰어난 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시편 139편을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차고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습니다. 글을 읽고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시가 바로 시편 139편입니다. 오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시편 139편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님 주시기 원하시는 위로와 소망 그리고 넘치는 그분의 사랑이 오늘 이 시편 139편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여지고 우리 중심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대인의 미드라시 시편 성경 해석에 따르면 시편 139편을 아담이 지은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시편 139편은 다윗의 마지막 시 묶음 가운데 하나로 흔히 생각하지만 아담이 지었다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또 인간 창조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선한 뜻과 놀라운 이 사랑이 시편 139편 가운데 잘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학자 아브라모비치는 시편 139편에 다윗이 이 시편을 썼다고 할지라도 이 시편의 주제는 첫 번째 창조된 사람 아담 바로 인간 아담과 관련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생각해 볼 때 시편 139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그 아담 그 사람을 창조하신 뜻을 살펴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내 삶이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이 땅 가운데 지으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시편 139편 가운데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나를 이 땅에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시편을 바라보며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린도후서의 고백과 같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이 내 삶에 겹쳐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온전히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 새로운 삶의 소망과 힘을 부어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39편을 하나의 동사로 요약하자면 안다, know라는 동사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 이것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139편은 계속해서 내가 아주 잘 안다고 고백합니다. 그 지식이 내게 충분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게 될 때 그 지식이 내게 충만할 때 임하는 새로운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아는 것이고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까? 먼저 주님이 나를 창조하신 일은 심히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아주 깊이 나를 창조하신 이의 뜻을 깨닫게 됨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의 입술에 또 그의 마음에는 이 감사와 찬양의 시가 울려 퍼지는 것을 그 찬양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충만함이
울려 퍼져서 노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시편 139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영어로 말하자면 I am wonderfully made. 나는 심히 놀랍게 지음을 받았다. 그 선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이 너무나 기이하고 놀랍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지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이 내 온 영과 혼과 육을 울리며 나의 전부를 통해 고백하게 되는 것은 분명 다른 일일 것입니다.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놀랍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고백이 우리 안에 울려 퍼질 때, 비록 죄로 인해 얼룩지고 탐욕과 정욕으로 인해 붉게 물든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심히 놀랍도록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다. 창세기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를 지으시고 바라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심히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은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비록 한평생 부모에게나 남편에게나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이제 태어났으나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또 다른 부모에게 맡겨져 고통 가운데 살아간 생명일지라도, 연인으로부터 친구로부터 배신당한 사람일지라도, 뭐 하나 잘하는 것도 잘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아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삶이 공허하고 살 이유를 잃어버린 사람일지라도, 깊은 어둠의 터널에 오랫동안 신음하며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지독한 가난에 허덕이는 삶일지라도, 불안함과 우울함 속에 그 마음의 병이 커서 약과 술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런 깊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일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너는 심히 놀랍게 아름답게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울릴 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을 통해 하나님은 고백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진정으로 깨달을 때 나는 나를 지으심이 심히 놀라워라. 이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시편 139편입니다. 죄로 물든 세상 속에 상처와 고통 속에 신음하는 우리들을 회복할 분명한 메시지는 바로 You are wonderfully made. 너는 놀랍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라.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139편의 바로 14절의 말씀,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놀라워라. 주의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할 때 우리를 애워싼 고통의 문제, 눌림의 문제, 상처의 문제를 할지라도 이미 회복이 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는 심히 놀랍게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내 영혼이 그것을 알고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찬양의 노래가 우리의 영혼에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시편 139편이 말하는 지식은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언제나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이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나의 형체가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께서 나를 아셨고 나의 날들을 기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연의 존재가 아닙니다. 우연히 존재하고 우연히 사라지는
덧없는 인생 우리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향한 계획을 가졌다. 주님의 전능하신 눈은 우리 창조 이전에 우리를 꿰뚫어 보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이미 기록하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중심의 고백이 되는 삶과 그렇지 않는 삶은 확연하게 다를 것입니다. 시인 김춘수의 시 우리가 잘 아는 꽃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인간의 존재는 이름을 불러줄 때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이 시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향한 계획을, 내 인생을 향한 그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것을 아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의 길은 분명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와 존재의 이유를, 창조의 목적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나 원하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 삶의 분명한 목적을 말씀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뜻이 갑작스럽게 생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께서 나를 아셨고 나의 날들을 기록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음성을 들었느냐 듣지 못하였느냐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 마음의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해서 누구에게든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나를 인정해주는 그 한마디는 하루를 살아갈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의 말도 그러하건대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향한 계획을 말씀해 주실 때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실 때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놀랍도록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새해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서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의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또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오늘 이것을 하나의 글로 생각하지 말고 이 시편 기자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내 영혼을 울리는 말씀으로 생각할 때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여다본다면 얼마나 이 말씀이 놀라운지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전에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세상이 움직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태양계에는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행성이 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태양계가 그래도 우리 은하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은하라고 불리는 이 밀키웨이 갤럭시는 이 중심에는 태양계가 위치하지 않습니다. 태양계는 변두리에 있고 그 사진에 점 하나 찍을 수도 없는 작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 옆에는 우리보다 더 큰 안드로메다 은하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은하계가 수도 없이, 정말 수도 없이
이 광활한 우주에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는 많이 다른 현실을 우리는 과학을 통해 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존재가 의미가 없고 보잘것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광활한 우주를 빗대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주의 생각이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속초 해수욕장에 가서 모래알을 샌다고 생각해 본다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 셈이 끝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나라에도 많고 이 세계도 많고 이 우주라고 한다면 말로 표현하기 하고 싶지 않을 만큼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생각이 이 모래보다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광활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이 우주를 통하여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생각하는지를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르도록 작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관심을 이 우주를 빗대어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생각하며 어떤 처지에 살아가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삶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선언하십시오. 선언할 뿐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가 이 진리를 발견하고 확신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깊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자세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질과 우리 형체가 비춰지기 전에 우리를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절대로 혼자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 확신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깊이 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저 관망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보여주듯 주님 우리의 삶의 침투에 들어오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늘일지라도 스월의 자리를 펼지라도 그것이 바다 끝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깨달은 자, 이 지식이 충만한 삶, 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1절과 12절에 나타나듯 때로 흑암이 삶을 덮을 때라 할지라도 밤을 낮과 같이 비추시고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주의 생명의 빛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비추신다는 사실을, 이 지식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흑암 중이라도 소망을 가지고 빛의 인도를 받으며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139편은 시로 지어졌으나 오랜 교회 역사 속의 노래로도 불려왔습니다. 베스퍼스라고 말하는 저녁의 기도 모임 가운데 특별히 불리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수요 기도회처럼 매달 넷째 주 수요 기도회에 불려질 때도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들을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 넘어 노래로 부르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진리가 너무도 깊고 또 웅장하게 울려 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라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 동안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분명하도 변함없는 이 진리가 주는 평안과 안식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이 시편 139편을 고백하는 여러 찬양이 있지만 그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 오늘 나눌 말씀의 지식과 더불어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 안에 울려 퍼진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날 지으심이 놀라워라. 주의 일이 귀함을 내 영혼이 아나이다. 주의 생각 어찌 그리 사랑스럽고 귀한지요. 내가 만일 셀 수 있다면 모래보다 많으리라.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낯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니 주 곁에만 거하리라. 하늘 높이 올라가고 깊은 곳 내려가도 새벽 날개 치며 바다끝 거하여도 주의 손이 굳게 붙드시니 내가 주를 높이리라.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날 지으심이 놀라워라. 주의 일이 귀함을 내 영혼이 아나이다. 139편 6절 말씀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지식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우리 삶에 새 일을 행하시는 주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를 함께 쓰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139편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일으킨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중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신 주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직이 드리옵나이다. 아멘.